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극복합시다. 8월 한 달 동안 극복하라, overcom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무기력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겠죠. 우리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그 피곤함과 중압감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진들만이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어하고 있고, 그 힘겨움이 지속되면서 우울감과 함께 무기력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이 코로나19와 무기력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길 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무기력함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부터 수도권도 이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지방은 말할 것 없이 최장기간의 장마가 될 것이라는 예측처럼 끝나지 않는 이 장마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중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2020년 훗날 돌아보게 될 때 참 힘겨운 해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예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은 일종의 우울감이라고도 하는데, 정신분석 대사전에 보면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 침울한이라는 단어와 짜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심리 상담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았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죠.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대체되게 되면서 평생을 교편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런 환경을 처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께서 가르쳤던 방식에서 모든 수업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고 바꾸어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교사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서울의 모 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28살의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컨벤션 관련 업체에서 약 1년여간 인턴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서 이 컨벤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취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의 채용 공고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 이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그 취업의 여건 속에서 간신히 시도는 하지만 그 시도조차 여러 번 불발되고 계속되어진 취업 실패로 인하여서 취업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이 절망감이 점점 무기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어느 기업에 다니던 중년의 직장인 A씨는 기대했던 승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모든 시간을 회사를 위해 투자하였어요. 그래서 승진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자기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승진이 실패하게 되고 기타 여러 결과까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와 함께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동안의 시간들이 허무해지게 되었고 자신이 바라보던 모든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집에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는 20년 동안이나 목회를 해오셨던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이분도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던 목회의 환경과 너무도 달라진 현실.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던 대부분의 시간들은 대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였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대면의 모임들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시간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신방도 쉽게 갈 수 없고 병문안도 갈 수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비대면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온라인 그 비대면 속에서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적응이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 가운데에서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본인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는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를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대부분의 주부들이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죠. 내가 무슨 밥순이냐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밥 달라고 하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밥만 하다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지속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자기의 모습, 그것이 일종의 무기력감이죠. 이런 모습들이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들면서 요약해 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크게 축약해 본다면 한 가지 일에 매진하였다가 그 매진한 일들로 인하여서 탈진하게 되었을 때에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이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요즘으로 말한다면 코로나19나 홍수 피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무기력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많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좋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무기력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열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았지만 뜻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근래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몇 가지 사례 속에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나는 요즘에 무기력해, 우울해 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해오던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는 또 한 사람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분조차도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름 아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그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신약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광채가 빛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해서 나타났을까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이런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나서도 무기력에 빠진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우울하지 않아, 나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과연 나는 우울한 적이 없었던가? 무기력에 빠진 적이 없었던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목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나는 무기력해, 나는 우울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가끔씩은 내가 하던 모든 일로부터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5가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를 스스로 자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본문 3절을 주목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첫 번째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실 도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도망하여. 무슨 말일까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현재 자신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세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다. 좀 피하고 싶다. 달아나고 싶다. 이것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속되어지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4절은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늘 브엘세바까지 사환과 함께 도망쳤던 엘리야는 이제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사환마저 그곳에 두고 혼자 하룻길쯤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만남을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주변의 사람을 비롯하여서 그동안 연락해왔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리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잠수 탔다고 말해요. 야, 누구 잠수 탔어? 연락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언제 연락했어? 한참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채 어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냐면 다른 중독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중독의 증상이 웹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특별히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멍한 상태로 스마트폰을 중독처럼 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컴퓨터나 TV를 틀어놓고 무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무기력한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살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니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심각해질 때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증상이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서라도 자꾸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사람에게 나타난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오늘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네 번째는 무엇이냐?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에 빠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스스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혹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해봐야 실패할 게 뻔해.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나는 괜히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만 끼칠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비관하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런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된 사람에게 나타난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비하로 시작을 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어.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자기를 비하했던 화살이 남을 향해서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을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이야. 부모를 탓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모든 걸 망쳤어. 시대를 탓해요.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야 라는 내가 원망하고 탓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20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20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면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원망과 화살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들 가운데에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 주변을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에 빠져서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요. 나 회사 때려칠 거야. 그냥 입버릇처럼 나 때려칠 거야. 때려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혹은 자꾸 관계를 끊어요. 잠수를 타요. 그러거나 아주 의욕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고 남을 탓하기 시작해요.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그럼 여러분들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꾸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무기력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서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떻게 이 무기력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극복해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런 무기력에 빠집니다. 엘리야조차도 죽기를 바랬고 탓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4가지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엘리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극복하는 주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본문 말씀 5절로 6절을 주목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누워 자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영적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자빠져 있니?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사명 붙잡아야지. 너 지금 열정 가져야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몰아붙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번아웃 되어 있어요. 이미 그는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쉼이라고도 말합니다.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면 그를 어루만지시며 쉼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면은 누워 자더니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우울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에 우리를 다그치시며 우리를 닥달하시며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라도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을 외치기 전에 안식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열정 전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쉼이 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일과 안식에 대한 균형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한순간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목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갈 줄만 알지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안식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의 여정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아직 젊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쉼이 필요해.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도 대단한 열정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회의 개척을 일찍 하셨어요. 25살의 나이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이른 나이에 개척을 하셔서 쉼 없이 달려온 거예요. 막 교회도 건축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건축하셨던지 직접 막 삽질을 하면서 직접 지경하면서 막 교회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 30대 후반이 되어서 40대 초반쯤 되었을 때 탈진하신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향한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몇 년을 나가셨던 거예요. 그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귀국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열정도 중요하지만 안식 없는 열정은 반드시 번아웃 된다. 탈진한다.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지혜롭게 목회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쉼은 어떤 의미에서의 쉼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쉰다고 해서 집에서 내리 잔다고 잠이 옵니까? 그냥 쉰다고 해서 일을 내려놓는 것이 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안식의 개념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쉰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을 간다? 여행도 필요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가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갔다 오니까 더 힘들어. 더 피곤해.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더 귀찮아져. 더 어려워져.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잠시 나의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쉼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원리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날을 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는가를 보면은요, 상황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십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제4계명은 출애굽 구원의 사건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두 가지 의미가 물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되며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총을 누리는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은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훨씬 더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마저도 일을 하거나 자기의 다른 것들에 매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의 원리를 이 아침 꼭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본즉 따라해 보실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잘 먹어야 돼요. 오늘 6절도 읽으셨지만 계속되어지는 8절에도 보면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또다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다 싶죠? 잘 드세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괜히 우울하다, 괜히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잘 드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늘 무기력하지 마십시오. 그걸 핑계 삼아서 나 오늘도 우울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실제로 보면은요, 괜히 기분이 다운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 육의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양식만을 잘 공급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먹어요. 또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육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기력에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왜 우리를 무기력으로부터 극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의 무기력했던 우울했던 마음이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반 설레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3장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녹음한 다음에 같이 그룹방에 올리고 자기가 읽으면서 은혜되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우울감과 무기력으로부터 극복해 준다는 것을 저는 저희 교회의 이 설레임반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설레임반을 하면서 가장 유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두 분이 계세요. 손주희 집사님과 송하은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는 엄마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괜히 우울해져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기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간이 아이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또 우울감이 찾아오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아이에게는 쏠리는데 엄마에게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대단히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누구부터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야 돼요? 요해라 이러면 안 돼요.
아, 선주희 집사님. 그쵸? 다나가 아니라 송하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요해라 다나 그러면 엄마들이 그때부터 나는 뭐야? 이게 확 오거든요. 집에서도 어디 못 나가잖아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괜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이 설레임반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진다는 고백들을 해요. 아, 그분들이 하니까 제가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킨다. 우리를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양식을 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먹으라 라고 아예 책 제목을 삼아서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에 우울감이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영의 양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무기력에서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어루만지신 다음에 먹이신 다음에 힘을 얻을 때에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답변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장면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무기력 가운데에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의미를 갖고 목적을 붙잡게 되면 무기력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울감을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면 그것이 우울감으로 무기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해야 될지 어떤 의미로 행해야 될지를 상실하게 되니까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그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서두에서 한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승진이라는 삶의 목적과 의미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승진이 되지 못하니까 무기력에 확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많은 돈을 벌기를 바랬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삶의 의미를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의미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의미도,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의미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다시금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게 될 때 무기력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걸 붙잡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무기력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인데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앞서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나만 혼자 남았거늘. 외로워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겪고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자꾸 비대면이래요. 만나지 말래요. 거리를 두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관계가 단절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상실감이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이스크림도 투게더를 좋아해요.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고립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독립과 고립은 달라요? 홀로 서기 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관계를 끊어내는 고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도 보면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끊어요. 단절시켜요. 연락을 안 받아요. 고립돼요, 혼자. 근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고립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망상에 사로잡히고 허상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고 추측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부정적으로 펼쳐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 이 공동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돌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손 내밀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어떻게 고립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나에게 안 다가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물에 빠진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구조대가 가더라도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서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서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다가와 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가와 주기만을 바래요. 스스로 고립시켜 놓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멀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공동체를 만날 때에도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혼자 있었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가가서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삭여요? 너 혼자요. alone. 혼자 남았어.
너 고립됐어. 끝났어.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아.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그룹과 이 모임들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이 자제하고 있는 것이 단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극대화시켜서 그 일들을 행함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사모를 보니까 주중에 끊임없이 임산부들과 혹은 출산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걸 제가 자주 목격해요.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연락해서 기도해주고 손 내밀고 교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손 내밀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자꾸 부정적인 사람도 이 사람 우울감 빠졌구나, 이 사람 무기력에 빠졌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선순환되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도 우울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나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손 내미지 않았으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손 내미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져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들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함께 그 무기력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무기력을 극복하는 삶이 되려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도록 주의를 잘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육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서 무기력이 아닌 열정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광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